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화목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버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로 인해 주님이 고난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비참함도 알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아 새로운 양심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알은 만나본 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처리하셨을 뿐 아니라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또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여러모로 계명을 지키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계명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이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물을 사드리겠습니까? 손을 잡아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신자임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뒤집으면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말씀을 지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깁니다. 주변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의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을 깨는 행위를 결코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함부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직자 선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또 임시처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